요한일서 1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하면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에 세움받은 청지기들이 정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일꾼,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청지기라고 하면 뭡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이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재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바댜.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 또한 100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서 키웠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절대 순종하며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방문해 보고 이 태양빛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모세는 앉아 있고 200만의 그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모세한테 온단 말이에요. 다 재판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이거 다 서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운 일꾼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재판하고 못하면은 나한테 데려와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라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이들이 뭐가 됩니까? 출애굽기서 24장 보세요.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와 70인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70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70인 제자가요.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70인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재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 그게 재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재직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7집사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재직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7집사고 초대교회의 재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세워놓고 뭐 한 겁니까? 사도들은 왜 이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충성되이 맡은 바 현장에서, 그 맡은 부서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꾼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 일을, 재직의 일을 감당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인정도 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세우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칭찬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오직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이게 초대교회의 세계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청지기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요, 재직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재직이 안 되잖아요.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또 세움 받는다. 이건 또한 사실은 올 한 해 우리 12명의 세움 예비 중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달 이렇게 하나하나 미션을 선택해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그 자체 여러분들이 뭘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미션, 내가 무슨 미션을 하지? 그렇지, 내가 예비 중직자로 지금 택함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예비 중직자를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나는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 생각만 하는 것 자체도 그게 훈련이에요. 그 생각 속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직분 받는 것보다 계속 한 1년 동안을 영적인 선한 부담을 갖고 부담 갖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교회에 앞으로 예비 중직자로서 또 중직자로 세워질 건데 나는 어떻게 교회를 헌신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올바른 일꾼들로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릇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올바르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로, 좀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기준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올바르게 쓰임받고, 또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에 정말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재직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도요, 농부는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꾸고 가지치기도 하고, 쓸모없는 나무는
가지는 다 베우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분 많은 훈련 받는 겁니다. 이런저런 그런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요. 맺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많은 것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재직은 목회자를 이해해야 돼요. 목회자를 이해하고 재직은 당연하겠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성도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 재직은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 여러분 목회자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재직은 이 세 가지 이해를 여러분들이 늘 갖고 기도하면서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도받겠죠. 여러분 목회자를 이해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가 뭐해만요? 오직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뭐 했겠습니까? 진짜 오직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말씀에 전무하도록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만 여러분 신경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 주면요. 목회자는 저도 이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기도하는 일 이거에만 신경 왜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어쩔 수 없어.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회자의 이 마음을 누구한테 사실은 집에 있는 사모한테도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말씀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제 얘기하자면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 속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가 대략 한 20번 됩니다. 한 20번의 설교를 사실은 이게 이런 교회에서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0번 한단 말이에요. 뭐 새벽 예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4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목회자가 말씀에 막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이런 부분에 여러분 재직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든 간에 그냥 말씀에만 그냥 늘 묵상하고 정말 전무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다른 것에 육신적인 거 막 신경 쓰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없이 막 일을 하거나 무슨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사실 등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결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 영적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뭐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진짜 그렇게만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요. 목회자가 자꾸 다른 것에 막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한다. 그런 사이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등한히 해보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여러분 재직들은요.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성도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 온다고 하면 뭐 어렵지 않죠. 나와 같은 사람만 온다. 그런데 나와 성향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여러 가지 지식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재직이 돼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감만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성도들을 보면 안 맞잖아요. 이게 성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양하구나. 이 다양한 것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서 곡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재직이 그런 겁니다.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이해했다. 여러분들 나올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은요, 이따도 말씀을 내리겠지만 진짜 예배에 목숨 걸으면 돼요. 그게 교회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딱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만약에 교회 하나가 올바른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워졌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세 가지 뜰 준비된 교회.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라고. 이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교회처럼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고, 많은 병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막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만약에 우리 이 지역에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이 지역 문화 싹 바뀝니다. 그게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한 재직 하나가 교회에 딱 쓰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 통해서요, 여러분 재직들이 그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지, 천만입니다. 그 생각이 결국은 조음을 먹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내가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이요. 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딱 서버리면요, 교회는 삽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그걸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재직이 이해해야 될. 그래서 재직은 당연히 기본 자세가 뭡니까? 기본 자세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봐야 돼요. 당연성. 모든 것을 필연성. 모든 것의 절대성. 이거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재직들은요, 교회가 당연하지. 만약에 연약한 성도, 이상한 성도 딱 일어났다, 당연하지. 왜? 창세기 3장인데, 우리 인생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한 건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저렇게 영적인 문 저렇게 당하고 있구나.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필연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성도를 교회 오게 했구나.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저 영적인 문제 어디 가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했구나. 그래서 나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게 필연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갖출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직들은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재직은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재직은 오직 예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직은 오직 전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갖출 거예요. 오직 복음. 그렇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복음의 눈입니다. 모든 것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교회에 이러한 재직 한 명이 딱 섰다. 전 목회자지만 든든합니다. 왜요? 상관없어요. 어떤 막 시험거리가 막 와요, 교회에. 그런데 그런 중직자 재직이 딱 서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어, 이래 버린다, 그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재직이 아니면 자꾸 오직 보고만 알면 뭡니까? 뭐 하나 딱 생기면 그걸 도리어 막 들춰내요. 들춰낸단 말이에요. 막 그걸 막 드러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재직이 모인 교회다. 말 다 했죠. 그죠? 진짜 여러분들 모든 것에 오직 복음해야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였어요? 다 필요 없다. 오직 복음하면 된다. 나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안 보여. 이게 재직입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서 뭐하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3 응답, 3 집중, 3 세팅하죠. 잘 알 겁니다. 3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 옵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기 있습니까?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맞죠? 여러분이 갈등합니까?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위기 옵니까? 그게 기회예요. 그걸 붙잡는 게 재직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을 통해서 갱신하고 모든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 위기가 오면 재직들이 딱 하나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 버리고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면서 삶 집중.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는 하나님이 힘을 얻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을 여러분 가지라는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오늘 하루를 하루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낮에는요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기도. 그래서 생각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를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 합니까? 저녁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중의 시간, 이런 시간 가지고 쌈 세팅이 뭐죠?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그 여행길에 여러분 지금 여행 중이에요. 여행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정표 있죠? 그 순간순간에 이정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정표. 여러분들을 빛으로. 그래서 남은 자로 불렀는데 남은 자잖아요. 언약까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순례자. 뭐 하려고요? 세계 정복하려고. 정복자.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러면서 이따 말씀 내용 있지만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상급. 전도자의 상급. 재직의 상급이죠. 상급. 어떤 상급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상급입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여러분들 높여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지위로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재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빌립 집사에게 4명의 딸이 있었죠. 4명의 딸. 이 4명의 딸이요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하는 자. 뭔 말입니까?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져요. 여러분 직분,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요 경건한 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아들 딸 부모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의 자리, 범죄의 자리, 그런 어떤 흑암의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경건한 자녀를 얻는다고요. 그게 재직의 집사의 직분. 빌립 집사가 직분 감당을 잘했는데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얻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직분 감당 잘했는데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재직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직들을 우리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재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여러분 재직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고 붙잡은 말씀인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재직들 또 12명의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 속에 있는 재직들이 갖춰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요. 이런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어디 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청가대가 그 의미입니다. 주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주의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성가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는 안 드리겠죠. 서서 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다. 별로 크질 않네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요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생각, 그 생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여러분의 집보다 더 좋아야 돼요. 진짜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집보다 더 좋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시편 84편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정말로 교회관이 있냐?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냐? 이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이후부터는 교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뭐 교회가 조금 뭐 한다 해서 막 교회를 나가고 시험 들고, 이건 교회관이 아니잖아요. 재직의 교회관은 달라야 돼요. 시편 84편 10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알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일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의 거하는 그 한 날이 첫날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성전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응답받은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재앙 와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함부로 하면요 재앙 와요. 저는 증인 아닙니까? 저희 마을에 초입에 교회가 교회당이 언덕 위에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희 어머님이 저 한 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내질이라는 곳에 교회를 섬기다가 모건대학교 전도사님이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 감리교회는 한 2년 3년을 하고 개척이라든가 도서지역 같은 데 가서 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건대학교 대학원에 다니시던 전도사님이 우리 그곳에 시골에 교회가 없고
잘 섬기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저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빈집에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만요. 그래서 점점점 토요일 날은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그 전도사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랑방 베스트한데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냥 교회로 꾸며서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제 세우려고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돈 해가지고 모아놨던 것을 교회 건축하라고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쪽 전도사님이 뭐 지원을 받아서 땅을 하나 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막 지려하는데 그 해 지어진 그 해 초에 지어질 시작에 그 교회를 지치 못하도록 핍박했던 우리 교회에 제가 위에 형님들 또 아저씨들이 5명이 있습니다. 저는 생생합니다. 그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저씨 형님들이니까요. 그 형님들이요, 그분들이요, 5명이 그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 한 해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한 해에 5명이 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다 누구냐?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교회를 지치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불신자 아버지를 막 비방하고 뭐 교회 여기다 지어야 뭐하니, 아무튼 별 비방하면서 교회를 못 짓도록 방해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그 5명이, 한 분은, 한 아저씨는 이렇게 비가 오고 미끄러운데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지게를 짚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나무, 그 지게에 대친 나무와 함께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뼈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저희 뭐 한 10살 위에 형님인데요. 이분이 뭐 그럴 뿐이 아닌데 왜 핍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한창 각대리 그 지역에요, 나무 벌목이 많았었습니다. 벌목. 그래서 참나무 이런 거 벌목해가지고 막 실어갔다. 그래서 막 민둥상 만들었거든요. 이 경운기를 운전하신 분인데 그 산을 막 타고 내려오다가 그 경이 싫고 내려오다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이가 조그마한 길인데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 경운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이 경운기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와 뒤집어지면서 바위와 이 경운기가 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잡이에 이 복부를 막 눌러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빨리 와서 쳐내면 됐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2분은 암으로 갑자기 일하시다 돌아가시고요. 와, 그런 것들을 쭉 듣는데요, 야, 이게 실지구나 이게. 그런데 교회는 어땠냐? 아름답게 키워졌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이 교회로 오셨는데, 아무튼 교회에 여러분 제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데는요,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교회를 뭐 육신적으로 잘 섬겨 이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4가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중심이냐?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강단 중심입니다. 이 강단 중심이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뭐죠?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이어야 되죠. 말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요. 목회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 이거 외에는 생각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전도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지금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서 건져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축복입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그냥 아멘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직분은요, 재직은요,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아까도 얘기했죠. 오케스트라. 여러분,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요, 여러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곡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재직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죠? 항상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렇지 않거든요. 내가 유익되면 되지,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교회에 유익되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 생각도 해야 돼. 그게 재직입니다. 근데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하거든요. 누가 시험 들거나 말거나, 렘넌트가 뭐 시험 들어서 완전 영적으로 완전 막 시험 들어 떨어져 말거나 말고, 그런 재직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내 자식이 어떤 그런 곳에 있다면은 귀를 막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하면요, 애들 뭐 이상한 소리 들 같은 귀를 막아줬습니다. 그런 거 들을지 못하게 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듣게 해서 뭐 합니까? 항상 교회에 유익되는 쪽으로요. 내가 오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유익되지 않으면 안 와야 돼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재직들은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은 종 10사람의 눈보다 밝다. 여러분, 교회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주인 의식을 갖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옆에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 떨어져도요, 주인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줍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요. 그러니까 주인 한 사람은요, 10사람의 종의 눈보다 밝아요. 주인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재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뿌리 내려요? 12명의 우리 재직들, 우리 선출되신 분들, 이런 말씀 한번 계속 듣고 3월달 미션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행하지 않는 두 분, 지난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웃는 분이 미션 안 한 분입니다. 아직도 안 내요. 그 신앙 이력서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내. 이번 주 오늘까지인데 여러분 낸 분이 딱 한 명이야. 야, 나 그걸 보면서 뭐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냥 재직 세미나 했던 거 3강 이미 한 달 지났거든요. 그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쓰면서 기록해서 거기서 내가 나름대로 느낀 점 밑에다 하나 쓰고, 그거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재직으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나왔으니까 좀 보고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는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것을 교회로 해야 돼요. 교회는 최고의 것 하세요. 교회를 중고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중고하지 마세요. 의식이 중고 의식이에요. 중고 의식. 아 교회 뭐 하면 아 중고 그 하나 그냥 사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중고 뭐 하겠죠 필요하면. 그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다면 교회를 함부로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어떻든 최고의 것으로 섬기세요.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되세요. 그게 우리 재직들, 이런 재직들로 넘쳐난다. 하나님께서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응답 주실 이유가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됩니까? 늘 질문합니다. 내 얘기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요 11시 어제도 11시 넘어서 갔어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 하나님 주셨어 한 주. 나 이 말씀 내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라면 좀 지워주세요. 내 감정이라면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또 수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쭉 필요했던 말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저는 때로는 여기 이 자리에 서서요 똑같이 이 설교를요 2번, 3번, 5번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요. 그러면요 3시간, 4시간을 여기 서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왜? 뭐 그게 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는 앉아서 또 한 3, 40분을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요. 내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요. 목회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도, 오직 기도, 말씀, 전도하는 일 이런 거밖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겠죠. 그건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목회자가 저기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재직입니다. 재직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뭐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너무나 귀하게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이 청년들이 앞으로 늘 얘기하면 오늘 또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교회에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서야 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들이 있지만 진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면서 힘 얻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요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의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제가 어떤 작은 새끼손가락이라면 여러분들은 엄지손가락, 손이 되고 팔이 되고 입이 되고 다 눈이 되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재직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의 혈이 통하게 해야 돼요. 혈관도요
여러분 가다가 이 동맥에 피가 뭉쳐가지고 안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동맥경화나 이렇게 해서 쓰러지잖아요. 뇌출혈이 오고요. 혈이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디에 막힌 곳이 있는가를 이런 재직들은 늘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오늘 왜 이렇게 장로님들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들은요. 딱 주일날 와서요. 기관이라든가 부서라든가 또 지역 모든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서요. 어디에 지금 막혀 있는가? 뭐가 흐르지 않는가? 지금 뭐가 어떤 뭐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살펴가지고요. 그것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성도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장로입니다. 기름 부은 이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안수 집사님들은 그거예요. 그냥 사찰이에요, 사찰. 쉽게 표현하면요. 교회의 굳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산업에 축복하셔요. 교회의 헌금이라든가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헌금 개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축이 초대교회는 안수 집사들이 다 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장로들이 그냥 다 장로님들이 재정을 보고 있는 아니거든요. 진짜 초대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헌금 관리하고 그 헌금을 어디에다 쓸 건지 장로들 우리 중직자와 같이 의논해서 그걸 같이 통하게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돌보고요. 또 섬기고 교회를 가꾸고 준비하는 일에 하는 게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목회자를 도와서 신방도 같이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아픈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힘을 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진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요. 그게 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힌 곳이 없도록 어색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본이 되는 게 재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말과 언어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처음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직분 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라고 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직분도 부르시고요. 되도록이면요. 또 여러분들 뭐 교회 안에서는 밖에 나가서야 나이 차이 이렇게 있으니까 야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존대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좀 존댓말로 해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는 존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경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유익되게 하도록요 언어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얘기 여러분들 시간 갑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관 여러분 이건 내 교회다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예비 중직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우리 후대들 말까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도록 내가 돕겠다. 나는 재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외로 간다든가 이런다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요즘에는 다 일일 생활권입니다. 차로 한두 시간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먼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도 2시간이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그 회의하고 와서 저녁 여기서 서울에서 먹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중심. 특히 중직자 우리 재직들은요 교회관 내 교회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누군가를 붙여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관이 흔들흔들하는데 내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관이 흔들린다. 봐요 옆에서요. 그러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예배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직들한테는요. 재직들은 예배에 생명 걸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알잖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만 실패하게 만듭니다. 가인의 예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 떡 만들어 먹어봐. 돌멩이를 가지고 높은 산으로 뛰어내려봐. 그럼 사람들이 너 우러러볼 거 아니야. 대단하다고. 그거 얼마나 멋있어. 우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봐 한번. 사단한테. 예배에 결국은 예배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걸 뭘로 이겼어요? 재직들은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다 보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생명같이 붙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 인간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12명의 중직자, 예비 중직자, 우리 오늘 그런 겸하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12명의 예비 중직자들은요 진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때서 뭐가 다 핑계입니다. 그거요. 진짜 한번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생명 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나지나요. 저는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는 위치인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온전한 예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인의 예배 보세요. 가인의 예배.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해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 제사. 뭐 그거 왜 뭐 가인은 당연히 곡식 농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언약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예배를 놓친 거예요. 피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언약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9절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의미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영적으로는 의미가 큽니다. 다 모든 짐승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서 태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번제 제사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피는 받아놓고 다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걸 끌 때에 피로 끄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 새만큼은 가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또 4대라고 나옵니다. 이방의 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모세 때, 요셉 이후에 모세 때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뭔 말입니까? 언약 잃어버리는 예배. 실패하니까요. 예배 실패하니까 후대가 실패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며 참된 예배 성공할 때 그 영향이 후대에게 가는 겁니다. 그 후대가 방황하고 후대가 실패하는 무슨 계획은 있겠죠. 물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만큼 재직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날을 복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 거시기 바라요.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 있죠.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이 죽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우리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교회마다 없어진 게 뭔지 아세요? 없어진 거 딱 하나?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드려왔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왜? 비대면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거 하려고요. 이런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갖다 주고 동시에 다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니까 중심인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자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영이 죽어요. 영적인 것이 죽습니다. 그럼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죽고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보다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리고 오늘까지 우리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다 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안식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그날에 오락하지 않고 세상에서 즐겨하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고 성일로 존귀한 날로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세상에서 즐겨하고 쾌락 즐기고 막 향락 즐기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문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에요. 토요일은 뭐냐면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토요일 날은. 내 영적으로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이 뭘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 정도로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만약에 주일날 약속이 있다. 그럼 토요일날 이미 다 조정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이 있다. 주일날 미리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적이라도요. 가족은 안 하겠지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나 친척이나 친구나 친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미리 토요일날 가서 뭐 축의금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 하고 주일날은 방해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재직들의 준비라니까. 예배관이에요. 예배관.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주일날은요 장사를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그거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뭐가 체험되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딱 완전 여러분들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잠자기 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잠자기 전에 여러분 한번 토요일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고요. 또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맡은 기관들을 놓고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 이게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이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준비입니다. 준비. 그게 영적인 준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딱 읽어보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이든 토요일날 이미 성경 다 나오잖아요. 주보가. 그래서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이 이사야 49장이면은 8장이라든가 10장 양쪽을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쉽다란 말이에요. 말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런 때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여러분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기도 제목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게 준비입니다. 모든 게요. 그리고 헌금 있잖아요. 헌금도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서 그냥 봉투에다 넣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드릴 헌금을 준비해 보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 내게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헌금도.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은 사모하는 마음. 진짜 주일 사모하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라는 말 알죠? 이런 시편 기재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그 사슴은요, 사슴은 이 목청이 있잖아요. 이 목청 이게 창호지예요. 창호지.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붙어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벽에 창호지가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뗄 때 다 찢어지죠. 이 사슴은 그래서 날마다 시냇가를 찾아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젖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오아시스 같은 데 보면은 사자들이요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누가 올 줄 알고요? 사슴이 올 줄 알고요. 야, 이 사자들이 똑똑한 거야. 왜?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사슴은 생을 걸고 물을 먹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 사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 사슴은요. 그런데도 와요. 왜? 어차피 물을 적시지 않아서 죽나 사자에게 어떻든 간에 물을 먹고 나서 도망가면 살잖아요.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왜 성경의 시편에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갈급하게 여호와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세 가지 역할이 보여요. 세 가지 역할 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어떤 역할을 첫 번째 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그걸 보고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 평화, 화평케 하는 자, 화해하는 자,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회복시켜주는 자. 그래서 믿음의 말로, 그리고 살리는 말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자식들은 변화를 주도하는 자 되세요. 변화. 그걸 보고 체인지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 좀 영어로 쓰려다가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안 써놨습니다. 저도 못 쓰고요. 체인지 메이커.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비전 메이커가 돼야 돼요. 비전을 전달하는 자. 이 역할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재직이 갖춰야 될 거, 여러분 교회관, 예배관,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관입니다. 다른 말로 헌금관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 빚, 형광빚 말고 빚, 데빗, 영어로 데빗,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헌금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올바른 헌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빚이 많고 물질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올바른 헌금관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아는 재직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헌금관이 안 되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우리 예비 중직자는요, 필히 이걸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볼 겁니다. 우리 12명의 우리 재직들은, 준비된 예비 중직자들은 이런 헌금관이 안 된다. 그건 중직자로서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진짜 헌금관 바르게,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 헌금관 이런 걸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재직은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청지기라는 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질도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청지기로서 그걸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관리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헌금관, 경제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 생활, 저는 여러분들의 뭐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런 건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헌금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걸 관심 있게 봅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냐 안 축복받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보면요, 솔직히 이런 헌금관이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재직이고, 또 우리 12명의 예비 중직자,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들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 받아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교회관이나 예배관이 여러분들에게 없고 경제관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럼 교회가 제대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 보니까요, 축복의 씨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씨.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만큼은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즐겨.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무슨 말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다면 하늘에다 쌓으세요. 여러분 헌금하는 건 어디다 쌓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근데 이런 헌금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중세 시대에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으려는 열망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열망이 더 크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축복받으려는 열망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열망이 크대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락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를 2,000개 넘게 세웠고 25개 대학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그 한 사람이 헌금을 주일날 내면요 40명의 회계사가 붙어서 헌금을 계수했대요. 그 정도로 축복받아요. 이 사람이 어머님의 신앙을 통해서 뭐였어요? 주일날은 제일 40분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고 주의 종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모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걸요 이 락펠러가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직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헌금 생활은요 주는 인생, 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의 자세입니다. 헌금 드리는 자세. 오늘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세요.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그 자녀를 통해서 잘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성금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구원은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은요 뭐냐? 헌금관 여러분 그게 100배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헌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재직들은 여러분 재직 아닙니까? 교회에 이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그냥 평신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써 있어야 돼요. 헌금관이라든가 교회관이라든가 예배관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물질 얼마든지 기본 헌금으로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11조라고 봅니다.
모든 물질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게 여러분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누구 것이에요? 10분의 1.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나의 것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민수기서 18장 26절로 28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가 12지파를 통해서 나눠져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야곱의 12아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레위 지파의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느냐? 11지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삽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지파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지파, 오늘나라 말하면 목사입니다. 제사하는 예배하는 지파로 세운 겁니다. 11지파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그 몫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지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럼 그 11지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레위 지파에 갖다 줘라. 왜? 그건 원래 누구 거이게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레위 지파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것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 11지파에게 나눠준 거, 그 나눠진 고기에서 곡식을 얻어서 레위 지파 것을 주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그 달라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이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우린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걸 책임집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하고 해주는 모든 일.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의 육신적인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입니다. 이게. 보세요.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3장 보세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3장.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잘 알고 그냥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헌신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개념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서 3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하시겠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라는 건데 그것마저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말이 몇 군데 있지만 특히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부을 곳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채하냐 하나 보라. 메뚜기가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기고 더운 기구이기 때문에 메뚜기들이 많아서요. 그 곡식들을 다 핥아먹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라 합니다. 근데 그 메뚜기를 막아주신대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다음에 음료가 없으니까. 포도나무가 열매 딱 수확하기 전에요. 대부분 떨어진답니다. 많이.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비밀입니다. 11조의 비밀이요. 여러분들 꼭 재직들은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백제 문화, 복음 문화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헌금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그죠? 선교 헌금 여러분들 이번에 또 27차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곧 4월 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 재직이라면 중직자라면 그래도 내가 한 구자 정도는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 대회 아닙니까?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한 선교사님들을 내가 초청할 수 있을 정도 한 구자의 응답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중심을 한번 담아 보세요. 그런 헌금.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위한 RUTC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관, 여러분 헌금관은 뭐냐면 경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의 경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 가난 가운데서 여러분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제대로 헌금관을 못해서 가난하게 산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른 헌금관을 통해서 경제에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드리는 그런 11조나 이런 헌금 가지고만 해도요 교회예요 재정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 되어지는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 성경 구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요. 그 후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들의 헌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의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고 그 축복을 후대들에게 남겼고 그 믿음의 조상의 응답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른 재직관이 하나님 정립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누가 시켜서 되어질 일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관과 예배관, 헌금관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을 12명의 우리 예비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예배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재직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